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랜 시간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의 그 어떤 치유,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이곳에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이 연못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가끔이라는 말이죠. 가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가끔 내려왔을 때 아마 어떤 그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해진 시간에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움직였더라면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아마 순번을 정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기약 없이 이 우물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어떤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래도 어떤 병에 이제 중병의 차이가 있겠죠. 조금 몸을 움직여서 힘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때에 이 병자가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이미 먼저
다른 사람이 앞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는 동안이라는 말에 보면 어떻게라도 움직여서 아마 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효험이 없는 그런 경험을 수도했기 때문에 이 38년 동안 이 우물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이 사람에게 대단한 어떤 인내의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은 것은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를 떠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 없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기다렸다가 병이 낫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희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우물물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기다리고 제일 먼저 그 연못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이것은 그거 외에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희망이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도 이들처럼 세상에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 우리는 희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정작 보고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아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 결국 그 희망이 그렇게 그 기다렸던 희망이 이루어지고 보니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그런 그 고백을 들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고 그때는 그 목적 이룬 것이 정말 어떤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취해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도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허망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병을 낳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 봅니다. 오늘 이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연못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연못 주변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연못 곁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의 병이 낫는가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구경하는 사람들로 분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었다.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그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가 원했던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두 번째 만나실 때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근데 내가 다시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는 병 낫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희망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옛날 그 할빈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청계천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셨어요. 그 서울에서 아주 제일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이제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어려운 아주 그 공동체 청계천 주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그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끝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희망이 없는.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폐결핵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보건소도 그 사람을 업고 보건소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약을 타다 먹이고, 또 목사님 없는 돈에 그 사람의 병을 빨리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고기도 사다 주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점점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폐결핵을 이제 낫게 되고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목사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 남편의 병을 그 죽을 병 이제 고쳐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와서 욕을 하고, 근데 그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남편 병을 낫게 해줘서 병 났더니 다시 옛날 그 병이 도져가지고 맨날 나가서 밖에 나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자식도 때리고 집안 살림 다 두들겨 부시고, 차라리 병 들어서 꼼짝보다 누워있을 때가 우리 가정이 더 행복했다. 병 낫고 보니까 저렇게 그 온갖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더 악랄하게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런 그 간증을 이제 오래전에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더 경건한 그런 삶,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병이 나은 이후에 내 삶이 더 경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목적을 어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시간이 지나 보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이 당부하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고, 또 세상은 그렇게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요건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경건의 삶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늘 이 사람의 어떤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되 너를 낫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 성전에 나온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 병이, 내 병이 나았는데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 삶의 영원한 소망으로 나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람의 고백처럼 이분이 나를 고쳐줄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폭염과 또 장마가 지속되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경건을 지키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경건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넘쳐나는 우리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감사는 순간이고 더 다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에 오늘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취함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자기의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간증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병들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처럼 주님을 완전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나가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